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은혜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는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이 삶 가운데서 어떻게 승리를 거두며 살아갈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려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자, 이 기적을 본 사람들은 크게 세 가지의 반응을 보여요. 언제나 예수님의 그 사역과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여러 반응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죠. 자, 오늘은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인데요. 첫 번째는 놀라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경이로워는 하지만 믿음으로는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 단순히 놀랍구나, 여기에서 끝인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비난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비난을 하고 있어요. 같은 편이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16절 말씀을 보면요, 또 다른 무리는 시험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 더 큰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어요. 더 큰 기적, 더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기적을 직접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그쵸? 예, 구약이든 신약이든 항상 이 부류가 있었습니다. 자, 믿음은요, 단순히 기적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가 믿느냐, 여기에 있는 것이겠죠. 자,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비난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 말씀하시는데요. 자, 1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만약 예수님께서 사탄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면 그것은 사탄이 자기 왕국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어리석은 행동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사탄이 스스로 자기 편을 공격하겠습니까? 아니죠. 힘을 합쳐서 더 놀라운 그 일들을 해나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자, 예수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신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렇죠. 자, 예수님은 한 가지 비유를 더 드시는데요. 21절, 22절 말씀입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에서 강한 자는 누구입니까? 사탄이겠죠. 그런데 더 강한 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사탄은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탄보다 더 강한 능력으로 그의 권세를 무너뜨리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세력은요, 이미 패배한 것과 다름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의 편에 서야 할지 분명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편인지 사탄의 편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편인지.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을 믿는 것 중립적인 선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든지 아니면 사탄의 편에 서든지 두 중에 하나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로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반드시 던져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를 믿고 따르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귀신이 쫓겨난 후 그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조금 무서울 수도 있습니다. 자, 2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귀신은 다시 돌아오고 심지어 더 악한 귀신들까지 데리고 온다라고 25절, 2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자, 단순한 변화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나쁜 습관을 고치는 것만으로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충분하지 않다. 우리 안이 비어 있다면 결국 다시 죄와 유혹이 들어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가득 채워야 할까요? 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귀신이 만약에 떠나갔다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거해야 하는 것이겠죠. 그래야 우리가 다시 죄와 그 악함에 있어서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은요, 끝이 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라고 해서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 영적인 싸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싸워 나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삶, 우리에게 꼭 필요하겠죠.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의 안을 채우고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이렇게 영적인 전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더 강한 능력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삼으시고 우리 주님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을 내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안에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신뢰하고 또 그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편에 서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이 비어있지 않도록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단의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삶, 오늘 하루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